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가 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냄이 오르냐라고 물었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를 느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지켜 하시고 거기에서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라 하겠어요. 여기서 요나는요,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방관자의 자리에 바로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느느웨 성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고 실증나기 싫어했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혹시나 이 성이 멸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그것을 관망하고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서 자기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자 그의 마음속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이 백성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세상에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는 자기가 시험 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만일 요나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맏아들은 심기가 불편했어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선하고 송아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자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와 더불어서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방관자의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되나 하고 니느웨 성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만일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인 행동했던 단적인 것이 뭐예요? 5절의 중반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했다면 어떻게 해요? 야, 그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 발을 세울 수 있지? 이제 교회도 세워야겠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겠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바로 높은 곳에 가서 성이 어떻게 되나 방관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바로 뒤에서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뜻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요나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그리고 연단하고 그를 훈련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그가 사명의 길에서 다시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바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으면 그는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이와 같이 살아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를 바로 이와 같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해하셨던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능한데, 나는 불순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은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남들을 잣대로 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지? 이겁니다. 요즘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하면요, 아직도 힘든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넓게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초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고 하나님 뜻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지금 하길 원하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이면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던 요나는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6절로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자리게 하신 있었으니 그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름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바로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박넝쿨입니다. 박넝쿨을 통해서 뜨거운 햇빛이 들 때 바로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그의 머리에 쪼이는 것을 그늘지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바로 같이 정말 그늘만 지면 시원한 겁니다. 그렇죠. 햇빛이 그늘이 없으면 너무 따가워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건조해서요. 그래서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이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자 기뻐했다고 해서,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했다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시원하게 박넝쿨이 갈아지니까 그때는 기뻐합니다. 참 이게 이기적인 것이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그리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그래서 자기만 편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니느웨 성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실현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겨우 자기가 시원하니까, 자기 육신이 편하니까, 내 삶에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때야 기뻐하는 아주 옹졸한 편협되어 있는 요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은가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나만 편하면은, 나만 복받으면, 내 삶만 안정감이 있으면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사명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촉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며 오히려 귀찮아하지 않았나,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은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벌레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햇빛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박넝쿨을 씹히니까 더 이상 자기를 가려줄 수 없으니까 바로 이 뜨거운 동풍에 해가 떠서 바로 같이 요나의 머리를 쪼개 하니까 요나가 혼미해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죽기를 강구했다. 스스로 죽기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참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보다는 나를 그냥 받아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성을 보고도 마찬가지죠. 그 성에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또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불편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요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셨을까? 그런데 요나가 누구요? 나입니다, 나. 우리는 지극히 우리 자신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지, 우리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요나가 아닌지, 지극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중심적인 사상과 내 중심적인 편향된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9절로 11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제대로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이걸 키우고 내가 말리는데 옳으냐? 그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너 이 편협된 생각, 편협되어 있는 이 마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그리고 재배도 아니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지금 아끼고 있지 않느냐? 너 아무 수고지 않았는데 그 아끼고 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그렇죠. 12만 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돼. 약 60, 거기에 전부 합치면 이게 5분의 1이니까요. 한 60만 명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를, 그렇죠, 바로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유다는요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거기에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합치면 60만 명의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가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낀다는 겁니다. 너는 그들이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들이 죄인이라고만 규정하고 나는 우월하고 나만 선택받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백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땅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만 생각하느냐? 이 생각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그들도 구원받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늘 질문하고 그리고 찾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